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연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큰 은혜와 비밀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고 저희의 마음에 믿어지며 저희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하셨는지요. 저희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산 소망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셨는지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서셨네. 긴 해로운 손길 위디러인 임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지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리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일상 풍파이길 힘주신 인준이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지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진규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지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안두요 어르신들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리고 영생의 삶을 약속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 하나님의 뼈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흐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복된 소식이 널리 퍼지며 모든 이들에게 증명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 개개인을 통하여 그 구원 사역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그 구원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어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고 그 구원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안디옥 어르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연한을 살아가는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후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런던질 장로교회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영유아,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라고 하신 것들을 정상이라 가르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점심 식사로 순비로 섬겨주신 마리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며 수고한 선교 회원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알맞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과 성가대 브니엘 핸드벨 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긴 세월 오르간으로 섬겨주시는 김순덕 권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일일이 알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도리로 옮겼고 늦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 소망을 붙들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저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연약한 심령 속에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뻐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절을 기뻐하며 부활절 감사 예물로 주정원금과 10의 1조 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제목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은 더욱더 큰 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사,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성도들의 찬양 속에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섬김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섬김들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저희가 매년 하는 기념하고 예배하는데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주일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부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 여기에서 토끼, 이스터 바니 아니면 이스터 에그 뭐 이런 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빈무덤 십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이제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근데 정작 오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땅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절이 이스터라고 불리게 된 것은 성경적인 배경이라기보다는 봄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활절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양의 절기 가운데 부활절이 있던 봄에 있었던 봄의 축제와 연결되어져서 이스터라고 하는 명칭을 그냥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보통 정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스터라고 하는 명칭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과는 전혀 연결이 없는 명칭인 것만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부활절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것은 봄이라고 하는 계절 속에 나타나는 부활의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가운데에서 이 부활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겨우내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 그것이 마치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또 다른 모양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부활주일이 토끼나 달걀로 기억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되어야 할 필요는 있겠다. 아마 토끼나 달걀도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봄에 주로 토끼들이 태어나잖아요. 조금 있으면 막 온 사방 뛰어다닐 텐데, 토끼는 태어날 때 눈을 뜨고 태어난다면서요. 태어나자마자 막 주룩주룩 뛰어다니는
보셨는지 모르는데 혹시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어미가 토끼를 죽이기도 해요. 사람 손이 닿거나 다른 동물의 냄새가 닿거나 하면. 어쨌든 이 토끼는 생명, 봄이 되면 막 죽은 것 같은 데서 막 뛰어다니는 생명의 상징이어서 부활의 이미지로 차용되어져 쓰여진 것 같고, 달걀도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 같아요.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화되어 병아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부활절의 상징으로 쓰여졌구나. 그러니까 뭐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절대 안 해. 꼭 그럴 필요도 없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활절과 대단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정말 우리가 부활절은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부활주일, 부활절입니다. 더 붙일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기념하는 기념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런 기념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상징이거나 옛날 이야기이거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셨으면 다시 살 일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들에겐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그 책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신 것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인 되심의 능력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흘간 무덤에 있으셨다고 하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인 시간,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무덤에 있으셨고 완전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도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후로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가 사는 그 모든 시간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선언하는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어졌다. 사실로서 일단.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떠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 혹은 샘플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과 같은 분일까요?
뭐 그런 이상한 질문을 당연히 같은 분이실 텐데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의 예수님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변화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 만난 마리아와의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만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로 올라갔다 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계실 때와 달리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존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으신 새로운 부활체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의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시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더 이상은 죄로 인한 죽음을 벗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으신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부활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때에 우리의 부활 역시 그와 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육체를 입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옷 입은 채로 변화되어진 부활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가르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연약함 속에 갇혀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역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게 되어질 그 날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아직 연약한 육신 가운데 거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또 쇠하지도 아니하는 부활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미 약속하신 그 영광이 반드시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소망의 확실한 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현재를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약속은 멀고 희미할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으나 믿지 못하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고백과 근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도마를 그대로 두지 않고 예수님은 그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셔서라도 믿음 가운데 서도록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삶의 순간마다 혹은 믿음에 흔들리는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확신과 위로 가운데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자주 외로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심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다짐하는 것이 아마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에 대한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신 약속들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것들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은 아주 담대한 믿음의 약속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 혹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 그것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까지만을 바라보면서 걷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와 이유가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전하는 공동체였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행하신 속죄,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전하게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약속하신 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지키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실제의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목격한 사실과 또 믿음으로 살아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 역사 역시 이 사실을 믿었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소망으로 삼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기 이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편지를 통해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위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완전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옵니다. 최근에 비록 봄이 오는데도 자주 날씨가 바뀌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무에 오르는 생명 또 혹은 피어나는 새싹이나 꽃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당연하게도 봄이 완연해지면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고 많은 생명들을 피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봄을 기다리는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내가 가진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때도 없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붙잡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현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해서 너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초월하셔서 이미 약속하신 지금 본문으로 따지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때에 나타나실 구원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미 완성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이 확신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평강, 샬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누구를 대신하여 죽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실을 살아가되 교회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구원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약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활주를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준 우리 분이엘 핸드벨 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그리고 세례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찬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 세례 예식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우리 오늘은 유아 세례가 있어서요. 부모님들 제아를 안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례 문답하고 또 유아 세례 문답하고 그 이후에 세례 예식을 진행한 이후에 공표하겠습니다. 세례 문답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이미 우리 당회에서 세례 문답을 했지만 온 교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또 하나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특별히 물로 안수하여 세례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 예식을 합니다. 그 모든 예식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정미라 네, 대답해 주시고, 제가 질문 4가지를 할 텐데요. 질문할 때 네라고 대답해 주시고, 오른손을 좀 이렇게 들어서 내가 대답했다 이렇게 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아십니까? 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하여 교회의 일원으로 겸손하게 신실하게 서가기로 다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세례 교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유아 세례 문답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줄 텐데요.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이재하. 네. 부모님들께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고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위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실하게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힘쓰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칠 뿐 아니라 주의 교훈 가운데 장성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성실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앉아주시고 우리 장로님 올라오셔서 세례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정미라 성도 세례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재학군 유아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할 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